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 41장에 이어서 9절, 20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텐데요. 이제 41장 앞절 1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과 그 열방이 섬기는 우상을 꾸짖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다정하게 부르셨죠. 이렇게 부르셨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셨고, 이제 9절을 이어가십니다.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 그 시작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펴보면 이 저쪽 바벨론 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은 마치 땅 끝과도 같고 땅 모퉁이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아까 8절에서도 나의 종 이렇게 했잖아요. 이 종은 굉장히 영예로운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했을 때, 이때 싫어하다는 내쫓다, 내던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싫어해서 바벨론 땅으로 내쫓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우리 10절은 여러분께서도 암송하기도 하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놀랄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1, 12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네게 노하던 자, 수치, 그 다음에 너와 다투는 자, 너와 싸우는 자, 이런 너를 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무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 이 뜻이에요. 자,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적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분명히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14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 객관적으로 적나라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버러지라는 건 벌레잖아요. 벌레가 뭔 힘이 있고 뭔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벌레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벌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천하고 미약한 정말 그런 존재를 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해봤자 별것도 별 볼일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 버러지 같은 너의 한번 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들을 뭐 비웃고 뭐 모욕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존재가 이러하니 정신 차리고 나를 의지해라. 너희는 나 의지하지 않고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멘.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 때 구속자란 말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기업 부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룻기 아시죠? 룻기에서 나오미랑 룻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성문에 나가서 이제 그때 보아스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보아스가 좀 건너 친척이었던 거죠. 더 기업 물르는 것 책무가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이 담당할 거냐 이 룻을 그러니까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에게로 넘어왔고 그 나오미 그 남편과 아들들의 기업을 보아스가 이어보다 같은 친족이니까 같은 집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존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자, 고엘, 기업 물르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물르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서 형제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거를 구원해내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 그 대가를 치러서 기업을 부르는 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사오시고 다시 가나안 땅을 되찾게 해주시기는 그러한 고엘, 기업 부르는 자, 구속자가 되시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언약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뭐 피가 섞였습니까? 친척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관계,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책임이 있으신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뭐 대가 없는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관계를 잘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멘. 자,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아멘. 상황이 이제 역전돼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인데 새로운 타작기인 거예요. 타작기라는 것은 이 널빤지에다가 뾰족뾰족한 이빨같이 생긴 쇠나 목 같은 걸 박아가지고 그걸 이제 뒤집어서 소나 뭐 당나귀 같은 걸 끌게 해서 그 밑에 곡식을 둬요. 곡물, 왜 보리 우리 같으면 쌀이죠. 근데 밀 이런 걸 두면 그 이제 바닥에다가 그 곡식을 널어두고 그 널빤지 뾰족뾰족한 걸 그 지나가게 하면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하는 껍질을 벗기는 도정하는 거잖아요. 옛날엔 기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타작기로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타작기가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이 곡식이 되고 곡물이 되어서 이제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겨같이 만드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잖아요. 아멘. 맨날 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심판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자,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을 이렇게 타작해서 그들을 흩날려버리고 흩어버리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뭐 빠른 시일 그 시대에 일어났을 일이기도 하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열방 원수를 타작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회복과 구원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완전한 사단의 나라의 정복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승리를 이루시는 그러한 아주 이후의 일을 예언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서지고 날려가는 대적들과는 반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상반된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멘. 자,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많이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딱 이와 같았던 그 갈증 나서, 그러니까 그 광야라든가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허덕이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혀가 마르고 이제 혀가 다 타들어가니까 이렇게 물도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라고 하는 거죠. 응답하다는 귀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지쳐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주목해서 보고 그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소해 주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너무 냉정하게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들을 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심정을 아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아멘. 자, 18, 19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환향목을 함께 두르리니. 아멘. 이렇게 아까 갈증에 목이 말라서 기진맥진해 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묘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메마른 땅에 이제 물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헐벗은 산이라는 거는 진짜 메마른 산이잖아요. 메마른 땅.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연못이 생기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정말 생명의 물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생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이런 나무들은 그런 울창한, 그런 뭐랄까요, 물이 많은 그런 윤택한 곳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이 이제는 정말 울창한 곡창지대, 울창한 정말 물이 넘쳐나는 오아시스 지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완전히 상황 역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아멘. 것이죠. 자, 20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을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이게 단순히 광야에 뭐 그냥 물이 생기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해방과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주 기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짜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버렸던 하나님을 딱 주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헤아리며 깨달으려 할 때 헤아리다고 했잖아요. 헤아리다는 두다라는 거. 어디에 두다? 마음속에 두다. 무엇을 두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죠. 기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한 번 일어나지 두 번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버리지 않는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100% 손해되는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가시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손해본 거, 우리의 비참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또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이사야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도 마음에 그 하나님을 간직하며 소중하게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